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한 번 제비 뽑고 므낫세 지파가 한 번 제비를 뽑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마다 하나의 지파가 한 번씩 제비를 뽑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제비를 한 번밖에 안 뽑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두 지파가 두 번 뽑아야지 왜 한 번이냐 이거 왜 한 번이냐. 우리는 지파가 둘이니까 두 번 뽑아야죠. 맞죠? 근데 왜 한 번이냐 왜 한 번이냐. 그 열받아가지고 불만 가지고 지금 나온 거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는 다른 지파는 한 지파에 한 번씩 제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두 번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해주냐. 이 불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땅을 분배받았죠. 그 므낫세의 반 2분의 1 그 반 지파가 엄청난 양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서편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유다 지파반은 조금 땅이 작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또 상당히 또 좋은 땅을 므낫세 지파의 반, 그 2분의 1 반 지파가 또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지파이고 우리는 숫자도 많은데 또 숫자를 따지고 나오는데 숫자를 따지고 나온 거 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8,500명.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만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52,700명을 딱 반하면 26,350명이에요. 25,350명 더하기 에브라임 32,500명을 더하면 58,850명인데 이게 다른 지파보다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단지파가 64,000명이고 이사갈 지파가 63,000명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는 이 지파들보다 땅을 적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비 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적은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한 지파에 한 번 제비 뽑는 거니까 우리도 두 번 제비 뽑기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은 맞는 거잖아요. 말은 그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죠. 소유욕, 더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 그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지파니까 다른 지파보다, 하나의 지파보다 우리는 지파가 두 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을 더 해줘야지, 대접을 더 잘해줘야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러면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인데,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더 나은 대접 받고 싶으면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야. 철병거가 있으니까 난 못하겠어. 자신 없어. 못해. 대접은 받고 싶으나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에 걸맞는 수준과 거기에 걸맞는 자격은 갖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노력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런 자격 갖출 사실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좀 대접을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계획에도 없는 개척 제안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는 자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비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내가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개척합시다. 제 평생 소원이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계획이 없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기도했어요. 가지고 하나님, 저는 개척할 마음도 없고 개척도 두렵고 아버지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고생하시다가 아버님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옆에서 다 지켜봐가지고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나는 교수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사람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모님하고 매일 모여서 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글쎄 17장 18절이에요. 여호수아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이 목사들은 말씀 앞에서 꼼짝 말아요. 목사들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정말 쉽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울면서 사모님하고 손들고 항복하고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르바임과 브리스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보니까 르바임과 브리스가 있는 거예요. 르바임,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브리스,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건물이니까, 내가 건물 무상으로 제공했으니까 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까지 됐으면서
거기에 그 신앙의 세월에 걸맞는 성품과 그 신앙의 세월에 걸맞는 영성을 갖춰서 그거 가지고 인정받고 대접받아야지. 그저 건물 무상임대했다고 대접받고 싶은 거, 그게 르바임과 브리스예요. 근데 이 르바임과 브리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옛 자아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될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여전히 이 여호수아는 17장까지 신앙의 수준이에요. 17장까지 신앙의 수준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옛자하,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기에는 자신이 없는 교만과 열등감이 함께 있는 그 르바임과 브리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옛 자아입니다. 성경은 이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여러분이 에브라임 므낫세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르바임과 브리스의 그 가나안 족속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더 대접받고 싶고,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고, 그렇게 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수준을,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거기에 걸맞는 삶을 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 집 하니까 걸맞게 대접해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분 좀 좋게 보면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이거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50점 만큼 공부했지만 내가 50점 공부했으니까 50점만 맞아도 충분해, 이렇게 하는 애가 누가 있어? 다 80점, 90점, 100점 맞고 싶지. 그죠? 다 사람의 아주 당연한, 뭐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당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지금 내 능력이 내 형편보다, 내 상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제안하죠. 하나는 뭐냐면 개척하라. 또 하나는 쫓아내리라. 개척하라. 하나는 개척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다 분배받은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아.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그것도 분배받은 땅인데 거기에 브리스와 르바임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올라가서 그 살림을, 그게 나무로 빽빽하게, 나무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도 짓기 힘들고 밭도 갈기가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땅은 넓은데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그대로 직역하면 나무를 베라, 이 뜻입니다. 가서 르바임 족속의 산지, 브리스 족속의 산지 올라가. 지금 나무가 많아. 나무가 많지, 빼곡하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 짓고 농사 땅은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분배받은 다른 땅, 더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나무가 그냥
빼곡하게 있으니까 집도 못 짓지, 거기서 밭도 못 가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땅을 가서 살림을 개척하는 거, 나무를 다 베면 되잖아. 나무를 다 베버리면 넓은 땅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나오는데 그거 뭐 투덜대고 있어.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좁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을, 평수로는 굉장히 넓은 평수에 엄청난 그 평수의 크기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가 쓸 수 있는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쓸 수 없는 그 땅은 쓸 수 없는 땅이 아니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모든 살림들을, 나무를 다 베어내면 그 땅은 에브라임 산지만큼 얼마든지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나무를 다 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 쓸모있는 것들을 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밭을 갈고, 거기서 양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 드러나는데, 완전히 다른 땅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우리 동네에 맨날 개업하면 곧 문 닫고, 개업하면 곧 문 닫고, 개업하면 곧 문 닫는 그 가게죠. 네. 다락방 만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장사가 달래요. 네? 아마 다락방 만두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마 그 가게 임대료는 계속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뭐 나가면 망하고, 나가면 들어오면 망하고, 들어오면 나가고, 뭐 다 장사가 안 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 다 월세 다 낮춰가지고 아마 들어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탁 들어와서 하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저녁 늦게 가면 만두 사 먹지도 못해요. 떨어져가지고. 네. 요즘은 이제 후계자 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후계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똘똘하고 성실하고 젊은 사람한테 이 기술을 다 해서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보세요. 우리가 뭐 계속 장사도 안 되고, 뭐 개업하면 꼭 금방 있다가도 망하고, 또 개업 이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막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건물 헐값에 사가지고 그걸 다 허물고 거기에 멋진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잘해서 하다가 한 3년 4년 뒤에 뭐 10배 20배 이렇게 가치로 되파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끝날, 이 땅에서의 그 삶도 그렇게 막 개발해서 별것 아니고 헐값이고 그런 건데도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수십 배의 그렇게 수익을 남기는 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못하냐? 여러분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는 항상 앉아가지고 더 살고 싶은데, 더 나오고 싶은데, 더 좋은 열매 맺고 싶은데, 뭔가 하라고 그러면 그건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왜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는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에요. 다만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다만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처럼 좋은, 딱 한눈에 보기에도 처음부터 좋은 곳도 있지만, 이 르바임과 브리스 그 산지처럼 막 쓸데없는 나무들, 쓸모없는 나무들, 옛 나무들이죠. 가나안 땅의 옛 나무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빼곡하게 심어놓은 것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빼곡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너무 좁다, 내 인생이 너무 작다, 우리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 다 배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옛사람, 여러분의 열매 맺을 수 없는 여러분의 성품들, 여러분의 습관들,
여러분의 성질들, 여러분의 언어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여러분 배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내세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좋은 것들을 써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심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종려나무도 심으세요. 종려나무 심으면 우리 안에 달콤한, 오늘 꿀과 같은 달콤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감람나무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베어내고 쓸모없는 나무들, 옛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다 베어내고 거기에 쓸모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 심겨진 나무들을 포도나무 심고 종려나무 심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땅밖에 안 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땅 많이 준 것 같아. 저 사람이 뭐 나보다 크게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꼭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보여요. 우리도 그 사람 못지않게 또 얼마든지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다 여러분 베어내는, 개척하는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하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무섭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베고 싶어요. 아니 그냥 뭐 산에 가서 뭐 이 나무를 다 베라고 그러면 그 나무 베는 거야 뭐 힘들어. 그냥 뭐 도끼로 찍든 톱으로 쓸든 뭐 언젠가는 뭐 찍다 보면 넘어가겠지. 뭐 그런 건 쉬운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나무 베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철병거가 다 버티고 있어서 내가 그것과 싸워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들이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자신을 믿고 거기에 달려들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야라쉬입니다.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서 점령하다, 정복하다,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법적인 용어입니다. 상속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 철병거와 싸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달려들면, 그들이 확 이렇게 막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 쫓아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상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법적으로 상속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샀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대금도 다 치렀어요. 내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막 덩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똑딱 문으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가 여기 샀는데요.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명도하면 됩니다. 명도 집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쥐가 무슨 죄로 거기 버티고 앉아 있어? 어? 나는 그냥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가 샀고 내 명의로 등기됐고 내가 값 다 치렀고 이건 내 거야. 등기부상에 딱 내 이름 올라 있어요. 당신이 얼마 주고 여기 들어와도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명도 집행하면 돼요. 그것도 딱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날아가잖아요. 뭐 비우라 뭐 이렇게 비우색 이렇게도 안 나와요. 비우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비우라 이러고요. 비워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비우라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 그걸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험담고 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확 부락부락하고 막 이 보니까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막. 근데 어떻게 내가 간 떨려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그 땅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싸웁니까? 집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싸움들은 다 법이 대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불쌍하면 그냥 뭐 이사비 조금 주면 되지. 그게 딱 하니까 그 정도에 우리가 너그러움은 좀 발휘하는 거지만 내가 그거 돈 좀 하나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딱 하니까 이사비라도 조금 그냥 챙겨주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 나은 인생의 결과와 더 나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을 언약으로, 기업으로, 약속으로, 유산으로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믿고 집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열매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셔서 내가 준 거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